할렐루야. 먼저 성도님들의 찬송 소리가 이 성전에 울려 퍼지니 참 좋습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또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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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 각양각색의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너무 기쁘고 또 행복한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또 슬픔에 잠기는 일들까지 우리는 예상할 수도 또 피할 수도 없이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일들의 연속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 비해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려울 때 때로는 굶고 또 배고프게 지내면서 그냥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구나 라는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왔는데, 오히려 저도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라는 어떤 현실 부정의 의심을 거두지 못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나는 더 나아질 거고 앞으로 우리 가정에 아무 일도 없을 거고 다 괜찮을 거야 라는 이상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의 깊은 이 고충의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때로는 내가 가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보잘것없이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길거리에 덩그러니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치이고 또 밟히는 빈 깡통처럼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런 속상한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저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가 봐요. 제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나 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때로는 이런 생각과 감정에 잠기실 때가 있으십니까? 난 참 믿음이 없는 사람 같다. 이게 믿음이 맞는 건가? 여러분, 대체 이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남들이 보기에 조금 태연하고 조금 덤덤하게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남들이 보기에 조금 호들갑스럽고 또 긴장하고 또 몸을 좀 떨면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또 다른 이들의 믿음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정직한 현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저자의 관점이 생각보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믿음을 가진 자의 정직한 현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배에 탔습니다. 이 배의 크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석가들에 의하면 노를 젓는 사람 4명, 그리고 키를 움직이는 인원 1명, 5명이 움직이는 배에 한 15명 정도가 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해 본다면 그리 큰 배는 또 그리 작은 배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는 날이 저물 때쯤 배는 갈릴리 바다의 어두움을 향해 출발합니다. 여기서 갈릴리 바다의 정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으로 바다 지평선을 기준으로 210m 낮은 수면이었기 때문에 1년 내내 따뜻한 온도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동서 양쪽이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악명 높은 동풍이 불어오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급작스러운 돌풍이나 폭풍우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큰 파도를 일으켜서 당시의 보통 규모의 배의 크기들은 쉽게 집어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날이 오늘이어야 했을까요? 본문 24절에 보면 갑자기 바다에 큰 풍랑이 일기 시작했고 파도가 크게 일어 배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당시의 이 상황을 혹시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집어삼킬 만한 풍랑을 만난 배와, 그리고 그 배 위에서 풍랑과 사투하게 된 어떤 이들의 상황을 말입니다. 제가 적절하진 않지만 혹시 당시의 장면을 상상하시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짧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 당시 성경에서 나오는 이 파도나 그리고 배의 규모를 우리가 비할 수는 없지만 자연 앞에 무기력하게 사투하는 작은 배 위의 사람들의 모습은 아마 어느 정도 상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또 파도가 배를 뒤덮습니다. 당장이라도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이 인간의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옵니다. 본문의 표현을 보면 지금 배 위의 사람들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원리에 의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순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따랐다라는 이 언어는 헬라어 아콜루데오라는 표현으로 신약 성경 전체에서 사용된 어떤 맥락을 보면 제자들이 단순히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걸어갔다, 탑승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자가 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행위로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예수를 따라 제자들이 배에 올랐다라는 표현은 예수의 삶에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들의 결단과 믿음을 의도적으로 이 본문이 이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 바로 뒤에 24절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라고 기록합니다. 즉 예수를 아무리 잘 따른다 할지라도 고난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믿음과 고난의 상관관계를 잘못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서는 안 된다라는, 결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한편으론 믿음이 있어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이해하고 있지만 막상 우리가 그 고난과 마주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하고 매일 극동방송에서 유튜브에서 말씀도 많이 찾아 듣고 성경 필사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근데 왜 이 고난이 하필 저에게 찾아왔습니까? 제가 다른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무엇을 더 해야, 얼마나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저는 평안히 살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결과, 믿음의 결과가 이것입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침투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 즉 믿음은 내 인생에서 고난을 지워주는 지우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나의 상황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해석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난 앞에 굴복하게 되고 이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감정으로 연결되는 위험성을 갖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구원의 모델, 승리의 모델, 사랑의 모델이 되어주셨지만 고난의 모델 또한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은 단 한 번도 비껴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김없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용기 있게 정정당당하게 마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벗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 더욱더 그러한 삶의 상황에 놓여 계신 여러분, 어김없이 찾아오는 우리의 삶의 고난을 믿음으로 부정하며 힘들어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 안에서 고난을 마주하시는 용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을 가진 자의 정직한 현실 두 번째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아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배 안에서 자고 있는 사람은 아마 예수님 뿐이실 겁니다. 이 광경을 상상하자면 예수님이 참 원망스럽게 느껴집니다. 이 상황에서 그는 왜 침묵하고 계신가? 예수님, 왜 우리들의 고난 가운데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내 삶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기업이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저는 이 예수님의 주무시는 이 모습을 조금 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니 참 감사하다. 예수님이 이 배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탑승해 계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한편으론 만약 예수님이 주무시지 않고 제자들과 같이 두려워 같이 떨고 계셨다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오히려 창조주의 전능성으로 다가와서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나약한 우리에게는 고난이 두렵고 절망스러운 일이지만 완전하신 예수님에게는 고난은 두려움이 아니지. 정말 든든하고 정말 감사하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탑승하고 계셔서 우리의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그 파도에 침몰되게 되었으나 예수님은 주무시는지라. 아멘. 이제껏 예수님 왜 주무세요? 라고만 생각해 왔던 제 자신에게 예수님의 이 주무시는 평화로움이 저에게는 새로운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냥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그 주무시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부재를, 예수님의 침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또 한 번 경험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 주무시는 모습에 대해서 시편 121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 그리고 풍랑을 만나 눈물 흘리는 지금, 파도에 뒤덮여 고통에 신음하는 지금, 죽음과 절망과 분투하고 있는 지금, 능력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어디에 계신지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정직한 현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닌 고난을 꾸짖으십니다. 본문 말씀 25절과 2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제자들은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꾸짖으시는 장면으로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아니 이 제자들은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믿음이 저 모양일까 하면서 평가하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그 상황이 되신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못 그럴 것 같습니다. 이 풍랑의 고난은 단순히 정적인 어떤 어려움에 처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생명과 죽음을 오가는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믿음이 없다라고 너무나 쉽게 정죄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연약함을 정죄했던 모습은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오히려 묵상을 하다 보니 제자들의 믿음이 더 순수하고 더 빛나 보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는 바다입니다. 바다에서의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5명이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제가 서두에 4명의 노젓는 인원과 1명의 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들, 어부 출신의 5명의 제자들은 이 어려움을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위기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목수인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목수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극한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죽음과 사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 도와주세요 라고 정말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매달릴 때 여러분 호통을 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신 말씀은 어쩌면 분노의 호통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의 한계를 보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차분한 음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가끔 성도님들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 20년, 30년 신앙생활 다 가짜였던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을 만난 제자들의 이 두려움과 다급함은 믿음 없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고난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구원을 외치는 이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가짜이지 않고 헛되지 않았으며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부르는 분명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의 믿음이 결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완전을 향한 여정 중에 있다는 겸손함도 꼭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고난을 만나 주님을 부르짖는 우리를 향해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괴롭히는 그 고난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고난을 꾸짖으셔서 성경의 기록대로 결국은 그 모든 고난들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보다는 풍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음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이 풍랑이 일어나자마자 제자들이 고난을 겪기 전에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왜 이미 배에 있던 물건들이 다 바다로 쏟아져 내려버리고 배의 일부가 파손되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다치고 하는 것을 다 보신 뒤에야, 왜 굳이 제자들이 다 고난을 겪은 뒤에야 절박함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 그때서야 움직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문득 던져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 뒤에 오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즉 예수님은 기적에 의존한, 보이는 기적에만 의존하는 우리의 믿음의 한계성, 믿음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면서 나는 고작 인간의 사건만을 해결하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우리는 믿음의 과정 중에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 내가 정말 믿음이 없는 자이구나 라고 스스로의 믿음을 비난하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예수님께서 고난을 꾸짖으사 잔잔케 하실 때를 기다리며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예수님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용기 있게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임마누엘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다 이겨낼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난 앞에 섰을 때 한없이 작아지고 나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 하나님 때문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에도 여전히 고난이 찾아온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고난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다와 파도의 고난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끝까지 부르짖을 수 있는 임마누엘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의 달란트를 그리스도인답게 감사하며 사용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고난을 꾸짖으사 잠잠케 하실 때를 신뢰함으로 부르짖으며 기다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임마누엘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